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본문은 4개의 소단락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두 문과 두 길, 15절에서 23절은 두 나무와 두 열매, 24절에서 27절은 두 건축자와 두 기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은 산상수훈 말씀 전체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그때 그곳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는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선택은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떠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무지막지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단호하고 불편한 요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단호함, 이 명백한 단호함을 결코 약화시키는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 문과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때로는 조롱과 박해까지도 포함하는 제자의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모든 축복과 제자도의 기원이요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멸망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종말론적인 교제를 의미하며 멸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 외에 다른 문 없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무리가 되든지 제자가 되든지 다른 대안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든지 멸망의 길이든지 다른 결론 없습니다. 다른 피할 길이 없다. 선택하고 헌신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15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두 나무와 두 열매에 대한 대조입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좁은 문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러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8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싸그리 거짓을 행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거짓되게 다루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이 들어야 할 말을 선포하지 않고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final discourse, 마지막 강론에서 감난산에서 가르치시기를 종말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에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이별 장면입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얼마나 뜨겁게 이별하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 나는 이별의 장면이 얼마나 격조 있는 이별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쫓게 합니까?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학력, 출신, 지위, 매너, 매력, 언변, 외모, 패션, 능력, 목회자의 카리스마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해도 다 갖춰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그렇게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확신 있게 거짓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 너무 위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성도들의 양심을 깨우지 않고 성도들의 양심을 달래는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누락시키고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죄악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는 죄악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는 찔림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찔림이 없으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100%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수예요. 거짓 선지자에는 꽤 많은 진리의 파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신학교에도 파다합니다. 그러나 의기소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이며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이며 냉철하게 분별하고 뜨겁게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12주년을 맞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진위를 감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맺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맺다. 여기에 5번 등장합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동사는 사실은 원래 뜻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쭈면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의 이해와 경험에 따라 열매를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열매를 맺다라고 했을 때 이 맺다라는 동사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행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가르치실 때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열매는 3가지 영역과 관련이 됩니다. 열매는 말의 영역, 성품의 영역, 행위의 영역에서 관련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샘이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찌 나오며 한 입에서 욕설과 존경이 어찌 나오며 한 입에서 평화와 다툼이 어찌 나오며 한 입에서 위선과 진리가 어찌 나오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극단의 말이 우리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부끄러움을 갖고 회개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깊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깊이 역사하는 뚜렷한 증거는 도덕적이고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성품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며,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겸손과 순종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인들에게 도발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구속받았다는 증거를 내게 대보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의 구세주를 믿겠소. 구속받았다는 증거가 철학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믿으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선한 행동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메리트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행위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마크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엔 종말론적 심판의 장면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말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백도 없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하고만 관계가 되고 삶과 관련이 없다면 그 고백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를 떠날지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불의에서 떠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비로소 진정성 있는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기만과 욕심입니다. 기만과 욕심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아무리 특출하게 나타나도 영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된 선지자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순종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능력에 미혹되는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인 것을, 십자가에 매혹되는 사람보다 기적에 매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관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펄슨이 관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에 관심을 갖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최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제일 감격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인간의 조작이나 악한 기원으로부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구분하실 수 있는 종말의 심판주이시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없으면 능력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의 성공에 주님은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능력에 대해, 은사에 대해, 성공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을 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을 했는지, 그것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 준비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반석과 모래라는 두 기초를 대조합니다. 21절에서 23절이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셨다면 24절부터 27절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함 없이 말만 하는 것도 문제이며 행함 없이 듣기만 하는 것도 문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구분하기 쉽겠습니까?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일걸요? 외견상 거의 비슷합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 쉽습니다. 빠릅니다. 경비가 절감됩니다. 반석 위에 집 세우는 것 오래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경비 많이 듭니다. 높이 세우려고 할수록 설계비부터 많이 들어요. 깊이 파야 합니다. 공사비, 공사기간 상당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깊이 파지 않고 높이 세우는 법이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인을 풀에 비유하고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과 에트나드 성경교회 권속들이 한 분도 풀이 아니라 늠름한 종려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도 있고 변장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변장한 목사 꽤 될 겁니다. 둘 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창수가 날 때 그때 진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말씀은 넘쳐나는데 행함이 없다고요? 그게 현대 기독교의 문제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넘쳐난다고요? 아닙니다. 참된 말씀은 기근에 시달립니다.
유사 복음이 넘치는 것이죠. 외견상 말씀이 홍수난 것 같지만 사실은 기근입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부디 말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듣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다,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합니다. 듣는다, 순종, 휘프 아쿠에입니다. 아쿠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귀로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순종이 지혜요, 불순종이 어리석음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면 100% 변화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변화는 안 된다고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순종 위에 지은 삶입니다. 명확하지요? 순종 위에 지은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순종 위에 삶을 지으십시오. 듣고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듣고 순종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간증이 가득하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의 출구에 도착했어요. 산상수훈의 입구에 언제 들어간 줄 아세요? 2020년 4월 26일이에요. 오늘이 2021년 6월 20일. 세상에 산상수훈을 1년을 끌었네요. 제가 산상수훈 설교 몇 번 했나 보니까 오늘 설교가 25번째더라고요. 저 연구 많이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연구 없이 할 수 있는 설교인가? 25번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한번 관통해 보세요. 우리는 도대체 산상수훈을 얼만큼 이해하게 됐을까요? 설교자인 저는 산상수훈을 얼마나 이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을 다 들은 갈릴리 호숫가의 그 언덕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산상수훈을 다 들었는데 산상수훈은 역설적이게도 산상수훈 자체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을 단순한 윤리 규정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 산상수훈의 수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반응하는 것은 윤리적 이상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윤리론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기독론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상수훈의 근본적인 목적은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왕국 헌법을 선포하고 왕국의 비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여러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이며 그 다음으로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의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다워지려고 저는 부단히 씨름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다워지려고 했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워지려고 씨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고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죄성과 제 미흡함을 발견하기가 쉬웠고 그것을 견디는 게 저한테 가장 혹독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들으려고 했고 말씀으로 성도님을 빚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게 말씀으로 제가 먼저 빚어지고 싶었습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심하고 기도했는데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식상했습니다. 뭔가 깃발을 들기에는 저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가 필요할까? 기도하는데
산상수훈으로 다시 돌아가죠.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산상수훈은 공동체를 빚는 왕의 비전이다. 산상수훈은 공동체를 빚어냅니다. 우리 교회가 산상수훈의 공동체가 되겠다. 산상수훈의 출입구로 나오면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엄정한 질문으로 그리고 단호한 요청으로 선택하라. 예수를 따를 것인지 예수를 떠날 것인지 선택하라. 제가 좋은 목사라면 여러분들 그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긴급하고 급박하게 여러분들을 고쳐 세우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는 결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길을,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말한 것을 행하고 들은 것을 행함으로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가 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께서 빚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헌법대로 다스려지고 왕의 비전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12주 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것은 교회로 존재하는 한 우리가 부단히 붙들고 씨름해야 될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